오늘 읽은 봉독해드린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오른손에 붙잡힌 7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중길 은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또 사모님과 같이 1년 만에 뵙습니다. 자주 뵙고 싶은데 이렇게 1년 만에 한 번만 얼굴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게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게 또 하나님 말씀도 또 나누면서 그렇게 사시도록 우리 환영하면서 한번 박수하면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박수를 받으려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이 휴가도 안 가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제가 참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참 날씨도 더운데 휴가도 안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찬양대도 아주 힘있게 잘했어요.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데 저 마음이 아주 찌릿하더라고. 다른 교회 제가 유튜브를 쭉 보고 하면 찬양대 별론데 우리 교회는 인원이 적은데도 아주 힘있는 찬송, 아주 옛날부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장마가 그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 참 정답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주 신비롭게 느끼기도 합니다. 저 별이 어떻게 저 하늘 위에 떠 있을까? 빛으로 가도 몇십 년 광년이 가는 그 요즘 만원경이 참 발달되어서 그런 별들도 있고 무수한 별들을 보면 참 신비로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 중에 별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은 아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 중에는 인생들은 별을 보고 노래하고 별을 보고 너무나 참 기뻐하며 살고 벌을 보며 죽어갔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애굽의 왕들이나 귀족들이 죽어서 묻힐 때 피라밋을 만들잖아요. 무덤을 피라밋 그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 피라밋을 쫙 사가지고 시신의 눈과 별과 눈이 마주치도록 꼭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피라밋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아마 별을 하나의 종교의 대상으로 삼았지 않았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20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별로 상징하는 3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새벽에 뜨는 샛별이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새벽별이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이다. 아주 빛이 밝은 새벽별이라 이렇게 표시를 했고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또 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별은 7교회 사자요 주의 종들을 가르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7별은 7교회 사자요 사자들은 바로 주의 종들 일꾼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도 사탄도 별로 표시를 했어요. 별로 표시를 했는데 별은 별인데 이 사탄은 떨어지는 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표시했는데 떨어지는 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3절에 보면 캄캄한 흑암에서 돌아다니는 별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흑암에서 또 돌아다니는 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별로 표시하는 가지 3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별로 표시를 했고,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이라 이렇게 표시를 했고, 사탄 흑암에 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별도 이렇게 별로 표시를 했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며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다윗의 뿌리다. 뿌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하면,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한다고 하면,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새벽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활동하는 일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반짝이 뜨는 별을 보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을 가도 오래 몇 광년 가야 되는 빛도 가까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친근히 노래했고, 또 사람마다 저기는 내 별이야 점을 찍어서 자기가 자기 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 미국에서는 별들을 자기 이름을 붙여주면서 짭짤한 재미를 보는 회사가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이 세상이 캄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캄캄한데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빛이 없는 사람에게 비추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달을 보고 설파하는 사람은 있어도 별을 보고 설파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우리 인생들의 영원한 지표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광명한 새벽별을 항상 쳐다봐야 됩니다. 오늘도 쳐다보고 내일도 쳐다보고 항상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유명한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벽에 뜨는 별이 가장 밝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별로 오셨다. 이 별에는 죄와 사망의 밤도 다 없어질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바클레이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빛나는 별, 새벽별 이런 표현은 뭐냐 하면 희망. 새벽에는 우리가 희망을 주니까 아침이 밝았다, 희망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오시면 새날을 주시고 또 내게 새 삶을 주시기 때문에 희망을 준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승리를 의미합니다. 캄캄한 밤에도 촛불 하나만 켜도 환히 밝아지고, 이 지구의 반대편에 밤이 와도 해가 뜨면 흑암이 물러가고, 이렇게 해서 승리, 빛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희망과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흑암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빛으로 오시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흑암이 너무 관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는데, 자, 지금 우리가 두 눈을 감으면 캄캄할 거지요. 그래 눈을 뜨면 환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내 심령에, 내 마음의 등불과 내 영혼의 등불이 켜져 있으면 천국 가는 길이 환하게 보이고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요. 마치 눈을 뜨고 가는 사람과 눈을 감고 가는 사람과 차이점이에요. 내 마음의 등불과 심령의 등불이 밝아져야 됩니다. 내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으면 눈을 감고 길을 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의 등불을 밝힐 수가 있느냐?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심령의 등불이 밝혀져서 우리는 얼마든지 밝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 이렇게 탓하지 말고 내 영혼의 눈을 밝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빛나는 예수님의 별빛으로 내 영혼을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교인인데 아주 이 사람이 낙심을 해서 예수를 잘 믿다가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완전히 실패를 하고 할 일이 이제는 내가 죽을 길밖에 없다. 죽기를 자고하고 쪽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깊은 데를 향해서 막 노를 지어 갔어요. 그래 건너편에 보니까 조그만 섬이 있는데 아주 불빛이 많은 불빛이 보여요. 그래서 이왕 죽는 거 뭐 저 건너편에 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고 죽겠다. 그래서 그 한참 노를 짓고 가는데 불빛이 딱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야, 불빛 한번 볼래도 안 되는구나. 무심코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의 별이 빵긋빵긋 자기 보고 웃는 것 같아요. 그때 섬광처럼 스쳐가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저 불빛같이 금방 꺼지지만은 하늘의 소망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불빛같이 금방 없어지지만은 하늘의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저 별빛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자, 내가 죽으러 왔다가 내가 죽지 말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다시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재기해서 다시 사업도 성공하고 재기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이 어두운지 사방이 캄캄한지 머리를 들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광명한 새벽별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광명한 새벽별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광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이 광채나는 새벽별을 바라봄으로 주여 소망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은 누구이냐? 그것은 주의 일꾼들을 가르칩니다. 받아봅시다. 주의 일꾼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직분자뿐만 아니라 찬양대, 교사, 재직 이런 뿐만 아니라 내가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주의 일꾼, 별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두 가지 면이 틀려집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와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던데 마귀가 치기는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고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과거에 나는 하나님 시민이 되고 죄를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 일꾼이 종이 되었다.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구속받은 성도에 대한 구속의 이유를 왜 구원해 줬느냐,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줬느냐 그 이유를 밝히는데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세상에서 교회에서 실컷 놀다가 오라 그것이 아니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일을 많이 하고 잘하다가 천국 오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다. 과거에는 죄의 마귀 종로를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과거에는 마귀의 일을 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과거와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하나도 다 기뻐야 돼. 감사해야 돼.
늘 마음에서 기쁨의 감사가 솟아올라야 돼요. 구원받았는데도 얼굴을 찡그리고 그냥 뭐 인상이나 서고 항상 화는 내고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틀리진 게 두 가지가 틀리졌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구속의 진리를 확신할 때에 내 심령에서 정말 내 마음 깊숙이 올라오는 생명의 생수가 끌어올라야 돼. 이 생명 생수를 맛보고 기뻐하고 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서 내가 면류관을 받을까 하는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일꾼을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별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이다. 교회 일꾼들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냥 허감에 유리하는 사탄의 별도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별도 아니고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힌 별이다. 오른손은 힘 있는 손. 자, 우리가 그것을 놀라운 오른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인 진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누가 주의 종이 되느냐? 누가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의 오른손에 붙달려 있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몸이다. 내 종이다.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별이 바로 주의 종이 된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 상령이에요. 그리고 시리와 낙담 속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야 불렀습니다. 약관 40세 자기 그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안 불렀어요. 미디안 광야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 쫓겨나서 힘이 없고 이제 시리와 낙담 속에 있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는 다 이제 소망도 사명의 시도 다 시들어지고 그는 정말 그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 모세야 부르시면서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를 부르는 때는 다 있어요. 어떤 사람 젊을 때, 어떤 사람 늙을 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시간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극히 대적하던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요. 그가 벌거를 멈추게 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셔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들이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것은 12제자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붙들려 있는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별이라는 사실을, 이 선택은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진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종이 되는 것을 고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것은 선택의 은총.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무조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가 구분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 주의 오른손에 있는 별은, 즉 오늘 주의 일꾼들은 이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종이다. 이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택함 받은 존귀한 존재란 사실,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별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왼손은 들리지 않고 왜 오른손이냐? 시편 118편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오른손은 권능을 물론 왼손 잘 있는데 이것은 표현인 것이에요. 자, 권능을 베푸시는 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거니신다. 과거 성경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꿔서 거니시는 이다. 자, 그럼 7금 촛대가 뭐냐?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요. 7 교회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주셨느냐?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삼아 주셨다. 그래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에베소 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받아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다 하신 거예요. 자, 내 직분을 통해서 내 봉사를 통해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내 봉사를 통해서 내 모든 사명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왜 주님은 7뼈를 오른손에 잡고 계실까? 왜 주님은 7뼈를 오른손에 잡고 계실까? 7금 촛대 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서 보시기 위해서, 우리 일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예배는 출석은 물론이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몸으로 내 물질로 내 재능으로 아니 내 생명까지라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오른손에 붙들린 7별의 사명입니다. 남은 나의 여생을 주의 몸된 교회라 하여 내 모든 전부를 바치노라. 이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나도 고난을 참여해야 돼. 십자가를 내가 먼저 지도록 생각해야 돼.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 그분이 바로 오른손에 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별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 손에 들려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일을 할 때 내가 혼자 한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오른손에 들려있는 별입니다. 오른손은 주님의 손에 들려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는 절대 하는 거야.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천국 시민 삼아주시고 이런 주님의 오른손에 나는 붙들려 있다. 정말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 사명의식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뼈는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별과 같이 일해야 됩니다. 받아봅시다. 별과 같이. 자, 별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별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별이 하나 있고 신약에 나오는 자연적인 별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별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별,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정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파사의 아수에로 왕비가 된 에스더. 그 정말 민족의 그 어려운 하만을 말미암아 민족이 위기를 빠졌을 때 이것을 구출하는 분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에서 많은 걸 찾아볼 수 있는데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기 외삼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에게 왕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왜 너를 왕비로 세워줬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에스더에 주어진 사명, 시대적인 사명을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받아봅시다. 시대적인 사명을 각성하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각자 다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일 하지. 오늘 지고 내일 하지. 절대 그런 사람은 내일도 못하고 모레도 못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늘 열심히 해야 돼. 오늘 열심히 사람은 내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일 하겠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일할 수 없는, 충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는데 때를 따라, 봄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언제나 거기에 합당하게 되어야만 합당하게 된다. 거기에 합당하게 되어야만 합당하게 된다 하는 뜻인데, 오늘 우리를 시대에 따라서 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때 나에게 요구하신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그냥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예민해야 되고, 왜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단감제일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었느냐?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에 대한 에스더는 여기에 대해서 각성하고 충성했을 때 오늘에 충성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위에 오르게 하신 오늘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고 내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별처럼 빛나는 일꾼이 되려면, 별처럼 빛나는 하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각성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오늘 내게 해야 할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에스더에게 훌륭한 일꾼 모범을 향해서 살펴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자,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만의 강교로 말미암아 다 민족이 다 멸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일 동안 금식하세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해주세요. 나도 신여들왕국에 금식기도 하고 4일 후에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파사의 그 법률에 자격이 많아서 그런지 아들도 왕비도 부르지 않을 때 오면은 임금이 호를 들지 않으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비라도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갔다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구속사에 있어서 위대한 그런 역사를 감당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러한 결단인데, 이것이 뭐냐?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외삼촌에게도 부탁하라고 자기도 금식하고 나갔을 때 왕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받아합시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할 일은 많고 마귀는 우는 사살을 들고 할 일은 많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처럼 별과 같이 이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기도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별과 같이 주님의 일을 잘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적인 별인데, 성경의 마태복음 2장 1절에 쭉 나타나는데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한 사람입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별이 보통 별과 똑같았으면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이상하게 유대 나라에서 굉장히 큰 별이 떠올라서 자꾸만 이렇게 보고, 이 사람들은 파사 나라의 지금 배화교 학자들인데 전체를 연구한 학자들이, 별을 연구한 학자들이요. 별을 연구하니 보니까 이상한 별이 탁 떠올라서, 그러니까 그 유난히 별을 빛이 밝은 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평균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 성경을 알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유대 땅에서 별이 떠오르니까 왕이 태어났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유난히 빛을 발하는 별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빛을, 내 모든 이런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인격의 빛, 남달리 빛내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별은 그들을 끈기 있게 이제 인도했습니다. 머나먼 길 수개월 동안 산 넘고 밝은 그 사막을 지나서 계속 별이 인도했습니다. 유대 나라까지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엉뚱하게 들어갑니다. 왕이 났다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이 아니겠느냐 들어갑니다. 별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인도를 했는데 원수 왕국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다시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 나왔을 때 그들에게 다시 끈기 있게 참아서 되돌아나왔을 때 문득 나타나서 그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해 말구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난히 빛나는 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험한 길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사랑으로 감사하고 인내로 참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다 한 사람 별 만드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다. 우리가 찬송가 212장 조금 후에 부를 텐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한 영혼을 인도하기에 인내가 필요하고 인자한 말이 필요합니다. 갈 길은 잃은 무리들을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별은 자기 사명이 끝난 다음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 영혼을 인도했다고 해서 나를 높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은 어떻게 이래느냐? 별과 같이 이래야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에스더와 같이 신약에 나타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성탄절의 별과 같이 우리 모두 다 이런 별 같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은 어떻게 되었느냐?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그 별은 주의 오른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위치로 바꿔졌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바로 이러한 일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비치는 별이 된다. 빛나는 별이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별처럼 사명 감당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도 스타 되기를 원합니다. 무명 시절에 자기 탤런트와 스타가 되는 탤런트는 수백 배, 수만 배 차이 납니다. 스타가 되면 한 회당 5억, 6억을 받는다면 그냥 무명 시절에는 몇십만 원밖에 못 받아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군인들도 대령에서 장군이 되면 30가지가 바뀝니다. 권총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30가지가 바뀌는데 2스타, 3스타, 4스타 굉장합니다. 군 세계에서는 4스타가 제일 높잖아요. 굉장합니다. 스타가 돼야 돼.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단감제일교회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한국교회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서 스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들이라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별들은 별같이 빛났던 에스더처럼 시대적인 사명을 각성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동방박사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던 그 별처럼 우리도 믿음의 빛과 그 다음에 또 인격의 빛을 유난히 밝게 비춰봅시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겸손히 인내함으로 끝까지 주께 인도하여 하늘나라의 궁창에 빛나는 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인생은 무상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잠시 잠깐에 갑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7별,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었는데 너는 과연 뭘 했느냐?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별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들은 과연 어느 부분에 서 있느냐? 아무쪼록 우리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당감 제1교회 스타, 한국교회 스타, 하늘나라의 스타가 다 돼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뜨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셔서 허감의 건설을 물리치고 새 희망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별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에스더같이 동방박사같이 별을 인도하신 같이 믿음의 별 인계별이 단달리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오며 내 몸의 물질과 재능으로 내 생명까지도 나의 남은 여생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게 하시오며 멀리하는 장래 주님 앞에 설 때 의지 설 수 있는 스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